감사합니다. 우리 조회 찬양대가 자신들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른들한테 메시지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에레미야 예가 2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6절에서 10절 6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수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들렸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이번 주는 하나님의 진노 이런 주제인데요. 렘넌트 자녀를 둔 부모들, 특히 렘넌트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같이 메시지를 듣는 이렇게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매일 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하고 함께 메시지를 듣고 또 들은 메시지를 한번 같이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그 원인이 지금 오늘 2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는 증거가 절기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요. 제도와 전통 잘 따라 살고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내 얘기인데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그게 내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만든 말씀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하는 말이든지 그러겠지요. 오늘 이 말씀하고 관계된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있지? 그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
그 원인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들의 의의가 뭐냐면은 절기 지키고 제도 지키고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절기 지키고 제도 따라 살고 전통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 제도, 전통을 지킬 수 없도록 성을 멸해버리고 유다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절기 지키라 했잖아요. 제도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전통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절기, 제도, 전통 그것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많이 하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기도 많이 하는데 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답을 얻어야 돼요. 쉽게. 이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까? 한 개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은 뭐죠?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절기, 제도, 전통 지키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 여호와를 알리도록이요. 전 세계.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관심 없고 제도, 전통, 절기 그것 서로 붙잡고 그거를 의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필연성, 필요한 것을 찾도록 하고 결국에는 절대적인 것을 회복하는 방법,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첫째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랬죠. 첫째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야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른 나라를 파괴시키고 승리한 구세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내용에서 그친다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야훼는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하고 요 이스라엘에게 그때 당시 하나님 진노하는 이유는 요 세 가지 이유인데, 더 이유 있습니다만 이제 세 가지 이유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겠냐? 그 메시지를 여기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와 나는 예수 믿고 어디서 나왔느냐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애굽에 있지 않으니까. 너는 예수 믿고 어디서 나왔냐 물으면 나온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예? 박종환이 예수 믿고 어디서 나왔어? 예? 서울서 천안으로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봐요. 그럼 나는 예수 믿고 어디서 나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요. 물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뭐에 잡혀 있었냐, 그거죠. 뭐에 갇혀 있었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이 붙잡고 애굽이라는 데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왔는데 내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있을 때에 내 삶이 어디에 갇혀 있었느냐. 그게. 그것도 너무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의미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뭐를 좀 포럼하면 좋겠냐면, 여기서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간.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해.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훼, 여호와는 자기들만을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무슨 포럼을 내겠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간. 그게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이게 기도 제목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죠. 참, 내가 이제 계속 지금 며칠 전부터요. 어젯밤에도 계속 열어보면은 기독당, 뭐 기독 무슨 당 5번을 찍으세요. 또 어느 미친놈이 이래 보냈어요. 또 목회 서신 그래가지고 기독당 5번을 찍으세요. 속으로 미친놈 아이고 씨. 그 미친놈들이 많아요. 그게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당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치할 겁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똑같은 유대인들하고 편안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를 잘하세요. 유목사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유목사님한테 자꾸 정치할 놈들이 찾아와서 자꾸 밀어달라니까 유목사님은 노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 개인 신앙으로는 난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을, 그것들이 예수나 믿습니까? 예? 그것들이 예수나 믿어요? 지그들이 무슨 모슬렘을 맡고 무슨 지그들이 동성애 맡겠다는데 모슬렘이 뭐고 동성애가 뭔지는 압니까, 그것들이? 그게 다 정신병인데 지그들도 정신병자인데. 그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면 기도 제목 자체가 틀린 거예요. 딱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예수도 안 믿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무슨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이방은 전부 전도와 선교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하나님이 너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을 뿐이지 먼저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들은 선민이고 저는 이방인.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정신 나간 것들이요. 뭔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그것도 또 하나도 아니야. 뭐 5개인가 돼, 기독교인들끼리. 저희들끼리 당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은 복음 아니면 인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요 얘기. 그래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아까 우리 김찬하고 밖에서 잠깐 내가 얘기했어요. 먼저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성공 얘기하다가 뭐가 성공이냐?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 그거 가지고 복음 운동하다 가는 거. 그것이 성공이다. 왜?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다. 이 땅은 잠깐 살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기준이 그게 성공이 맞아요. 그러나 잠깐 살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이어야 돼. 그 힘 가지고 복음 운동하다가 가는 것이다. 그게 성공이다. 그래서 내가 찬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 목사가 될 생각 없냐?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래야지. 그렇잖아.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 창세로부터 영혼까지 최고의 축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목사 만들어 볼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서 무슨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참. 그러면서 아까 이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 들을 때 예? 우리의 아들을, 내 자녀를 목차시키고 싶은데 내가 볼 때 아니냐,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찬양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된다. 그래야 네가 복음을 하는 거야. 그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이유 세 가지. 요거를 여기 나와 있는 1, 2, 3 요것만 렘넌트들한테 전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 렘넌트 현장에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메시지로 재해석을 해서 포럼을 하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 구원의 방법이 복음이다. 그러면 네 기도 제목을 한번 이제 점검해봐라. 거기에 기도 제목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네 기도 제목.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많이 수정이 될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나를 예수 믿는 가정에서 복음 듣고 자라도록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일 거예요. 그게요. 왜 너를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복음 듣게 하고 이 훈련 속에 믿는 부모, 중직자 가정에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불렀겠느냐. 그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기서 일대지에서는 천명, 소명, 사명. 이걸 가지고 좀 포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천명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간, 그게 천명입니다. 그러면 소명은 뭐죠? 그걸 놓고 네 기도 제목이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이제 하나님이 너를 먼저 구원하셨고 너를 중직자 가정의 자녀로 이 복음의 훈련 속에 하나님 부르신, 그거는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두 번째, 외부의 침략을 막지 못했습니다. 궁궐과 성을 무너뜨렸고 왕과 제상을 멸시했고 여호와의 전이 원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렸어요. 모든 기능. 궁궐, 성 무너뜨려 버리고요. 왕과 제사장이 그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버렸고 여호와의 전이 원수의 손에 넘어갔고 모든 기능을 다 중단시켜 버렸다니까요. 왜 그랬겠지요? 왜?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에서는 당연, 필연, 절대성, 이걸 가지고 포럼을 나누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 길 막은지 아냐? 당연한 거 하라고. 그렇죠. 당연한 거 해라, 이제. 여기서는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것을 하라고. 그게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응답을 계속 이렇게 확인이 잘 되면 좋은데, 응답이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확인이 안 될 때는 힘 빠져 있을 때예요. 이게 내가 힘 빠져 있을 때는 분명히 응답을 하기 못했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거예요. 응답이 없어서 힘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분명히 힘 빠질 만한 이유 있다니까. 이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내가 힘 빠질 그 이유 때문에 힘 빠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못 봐서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늘 기도가 그 기도예요. 밥 먹을 때도 내가 여기 올라와서도 어디 다른 기도 하는데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무슨 기도 하는지 압니까? 복음만 말하게. 복음만 말하게. 내가 어제 그 기도밖에 안 해요. 복음만 말하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래, 네가 복음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건데 그 응답을 못 본 거예요. 그 응답을 못 보니까 힘 빠지더니. 그래, 내가 늘 입만 열면 복음만 말하도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왜 내가 그 응답을 못 받지? 그게 기도 잘하세요. 좀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응답을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힘 빠져 있다면은 응답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기능을 하나님 다 막아버린 것은 무슨 말이죠? 당연한 거 해. 지금 네 당연한 거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미래를 놓고.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적인 방향, 영원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그게 방향이고 그게 영원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엄마가요, 야 처먹지만 말고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먹는 건 일시적이고 공부는 영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꾸 야야 먹는데 먹는 귀신 들어가냐고 공부 좀 해 이러잖아요. 그게. 그 먹는 것은 지금 잠깐인데 공부는 영원하고 연결된 거거든. 그래서 밥그릇도 뺏어버린 겁니다. 왜? 절대적인 것 찾으라고. 영원하고 연결되는 것을 찾으라고. 그게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은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너무 힘들수록 좋아요. 복음을 이해하고 주를 이해하는 것에 너무 힘이 든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힘들면 그게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 땅에다 쌓아두고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입니다. 그거는 진짜 큰 범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복음 운동하다 갈 정도면 돼요. 복음 운동도 못할 정도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복음 운동 하다가 갈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뭐를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그 이상의 뭐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는 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주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어렵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는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좀 포럼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올바른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올바른 힘을 기르지 못했죠? 다른 것을 했고, 가치 없는 것을 했고, 틀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대제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복음 각인, 말씀 풀이, 그래서 이제 복음이 체질되도록 여기서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이제 포럼을 좀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어마어마한 축복도 약속받았지만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또 흔들리죠. 왜? 뿌리 못 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21가지 그리스도인의 삶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21가지 삶. 이걸 가지고 애들하고요. 하나씩 말씀 찾아보고 한번 그리 해보라니까요. 그걸 몽땅 한꺼번에 하려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은 1000명, 그럼 성경 속에 우리가 1000명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도 되고, 성경 읽다가 성경 말씀 속에서 이거는 1000명.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도록.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도록. 그리고 말씀을 딱 찾아가지고 그 말씀이 뿌리가 딱 내려지도록.
아니, 이제 늘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는 제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또 체험이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어젯밤에 이상하게 저녁에 교회에서 가고 약간 자전거 좀 땀을 조금 흘렸거든요. 자전거 타고. 그래서 이게 좀 몸이 나아진 줄 알고 이렇게 밤에 운동을 하고 나니까는 내 몸이 나아진 줄 알고 그랬는지 잠이 안 오더라니까, 막 이게. 그 잠이 안 오니까는 여러분, 잠은 자야 되겠고, 일어나서 그 시간에 성경 모양이 좀 그렇고, 그래서 계속 잠을 자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이게. 주로 이제 육신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되게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그거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경, 이제 노마서를 이렇게 딱 읽는데, 그 말씀 읽는데, 밤새워 막 이렇게 그랬던 게 싹 지워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다른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저는 또, 그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홍가 영감이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 나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 렘넌트들하고 복음으로 틀린 각인 이걸 바꿔주고 성경 속에서 말씀 찾아내서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왜? 올바른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자꾸 힘. 그래서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체질.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또 체질이 안 되니까. 또 감람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거기서 천국 가면 누가 높으냐? 그거가 자리 얘기하고 있냐. 체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렇게 좀 도와줘라. 결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데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아주 40일 동안 집중시켰어요. 뭐 하라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내리도록.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8시 예배에도 말한 것 같이 여러분, 여기의 목적은 뭐냐면은 복음 집중하는 나만의 방법 찾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시키는 나만의 시스템. 그러니까 나만의 감람산, 나의 감람산을 찾도록. 나의 감람산이 나와야 돼. 예.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수준을 놓고 이제 이렇게 대시를 해야 되지요. 수준을 놓고. 그러니까 새신자라도 바로 복음을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기독교 종교를 얘기해 주세요. 기독교 종교를 네 믿으면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해 주시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인 것이지. 그게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개인의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낀 것을 붙잡고 집중해버리면요 그대로 가게 된 거예요. 오직 복음만 딱 남도록 이해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렘넌트는 뭐해라? 달란트를 찾으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찾게 돼 있어. 그게 기도거든요. 달란트라는 게 기도입니다. 유목사님이 달란트를 기도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고 달란트란 말이자면은 정말로 복음이 이해돼 버리면은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이 분별력이 돼 있다니까. 이게 틀린 기도구나, 쓸데없는 기도구나 이런 게. 그래서 달란트를 찾아라. 그 달란트를 찾는데 우리 렘넌트가 공부하고 독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고 독서하는 것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달란트를 찾기 위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공부 왜 하느냐, 책 왜 읽느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박사학위를 받았을지라도 자기 달란트 찾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그 굶어 죽는 것이 의식주가 중요하다면 굶어 죽게 되잖아요. 자기 달란트 못 찾아내면요. 그래서 공부하고 책 읽는 것은 자기 달란트를 찾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규모 갖추고 영적 DNA 회복하고 그리고 미리 성공. 그 미리 성공이란 말은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꿈 아닙니까? 그게 꿈이고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집중. 나만의 시스템을 찾아라. 그럼 반드시 공부하고 책 읽다 보면 뭐 나오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응답을 준비한지 미리 보이게 돼 있다. 그래서 서밋 자리에 그래서 그 기능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주는 이렇게 첫 대지는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두 번째는 당연, 필연, 절대 세 번째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걸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포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예배를 두 편을 보기 때문에 예배를 두 편을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 받으신 분들이죠. 자,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은요. 지난주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한 10분 정도만 할 거니까는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3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33장 2절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먼저 쫓아내버리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이 쫓아내겠다. 그리고 33장 3절에는 그러나 나는 뭐라고? 니들하고 같이 안 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33장 3절에 보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루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같이 안 갔네 하나님이. 저는 여기서 양을 한 마리 찾아냈어요.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하다가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그랬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멸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 놓친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가다가 너희들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이 완전 복음 안 되면 하나님 보고요 좀 멀리 계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백성이 4절이에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갈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자기들도 이제 가봐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33장 5절에는 뭔가 하나님이 여운을 남기죠. 같이 안 가. 그러면서 여운을 남겨.
왜 안 그럽니까? 우리가요. 야, 친구가 어디 간대. 야, 나는 안 가. 그러면서 저거 틀림없이 갈 거야. 그런 여운을 남기는 친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안 올라가. 그래 놓고 약간의 뭘 남겨. 뭘 남기죠?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루면 너희를 진멸하리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응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다 여운을 남기죠. 너희 몸에 장신구 다 떼내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게.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장신구가 장신구. 그 장신구에 우리 놀이개라 합니까? 뭐랍니까? 막 그 한복에 뭐 이렇게 달고 이런 거. 장신구. 귀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놀이개. 그게. 그냥 몸을 치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몸에 장신구를 다 떼내버려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몸에 뭐 이렇게 붙이고 그러는 것이 마치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부적 같은 그런 거예요. 뭔가 이게 다 우상하고 관계 있어, 뭐 장신구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거 다 내버리라고 말이에요. 나 외에 여호와 나 외에 마음 뺏길 수 있는 것은 다 내버려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집중에 방해되는 거 다 내버려. 오직 복음만 남도록.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 볼게 그 말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간다잖아요. 안 가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장신구 다 내버려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집중에 방해되는 것 다 내버려. 오직 복음만 남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집중 전도신학원, 개교의 맞춤형 집중, 지역 사명자 집중,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이번 월요일까지 또 하고 화요일 날 집회 마치고 나면 또 후속. 그게 뭐지요? 복음 외에는 다 내버려라. 왜냐? 이유가 있어요. 결국 남아있는 것으로 삶이 영향받아요. 그 남아있는 것으로.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것으로 뭐죠? 끝나요. 남아있는 것으로 끝날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 외에는 말도 안 하고 그 말이요. 복음만 탁 남도록. 빌립보서 3장 1절로 8절에 배설물 그랬잖아요. 내게 이익되는 그거 다 배설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전번에 우리 유장로님이랑 다 알지 않습니까? 저 대구의 그 장로님 그 간암으로 소천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유 목사님이랑 시간이 좀 내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소천했다고. 몰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간암 판정 받아가지고 투병증이 있었던 모양이라. 이야, 그런데 소천하기 그 몇 주 전인가 총회 있었잖아요. 저 인천 청라교회에서. 이야, 그 총회 와가지고요. 막 자기 주장하고, 목사들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총회장, 부총회장 직접 사과하셔. 막 이러고요. 내가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막 하고. 우리 그랬다니까요. 이야,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을 걸 알잖아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 알잖아요. 지옥 갈 것도 아니고, 지옥 갈 걸 뭐라고 천국 갈 거 알잖아요. 장로니까. 그 천국 갈 거 알면서 그러더라니까. 이야, 그 놀랐어요. 그 유 목사님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완전 복음 안 되면 마지막에 저리 돼. 완전 복음 안 되면 마지막에 저리 돼. 그렇게 복음, 장로 됐는데 복음 아니고 자기 남아있는 게 있거든. 그거를 마지막에 써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 내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남아있는 거기에 영향받고 삽니다. 계속 영향받고 살다가 죽을 때 그거를 다 드러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 한 분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박지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이족들이 거기 참여한 선교사님이 그 이족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박지현 목사님이 막 뭐라 하더라. 아니, 사람이 어딘가라면 장례식 때는 사람이 다 이루하잖아요. 이상하게 살고 간 놈한테도 참 빛과 소금까지 살았다면서. 죽었으니까. 근데요, 그 죽은 사람을 놓고 박지원 목사님이 막 뭐라 하시더래요. 거기 처음에 참여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막 그 이족들한테 미안하고 막 그럴 정도로. 그게. 자. 그래서, 자, 첫째가 뭐냐? 오늘 제목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함을 받은 자, 그 말이거든요.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함을 받은 자. 이 세상 문제와 복음, 죄와 사단과 지옥, 이거는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 내가 붙잡는 순간에 죄, 사단, 지옥 문제는 끝나요. 복음 붙잡는 순간에 그게요. 물론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완전 복음될 때에 죄와 사단과 지옥 영향을 내가 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졌지만은 복음만 남지 않았을 때는 그 영향 아래 살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냈지만은 오직 복음이 남아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영향 아래 빠져 살게 돼 있다.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모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33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올라가 앞서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원주민 미리 쫓아낼 것이고, 근데 나는 같이 안 가. 그런데 장신구 때 내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33장 12절 13절, 33장 12절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모세가 15절 16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18절에 또 모세가요, 모세에게 언하가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직접은 보지 말고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끝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뭔 말일까 이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다 이걸 연결시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는 말이구나.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답하면 또 질문하고, 그게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왜?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별함을 받은 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신앙생활 한번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김순희 원사님, 신앙생활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김 권사님이 정확하게 안 해서 한단 말이 아니라,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려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박종환 장로 이름도 부르고, 이제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는 것이냐면, 뭘 근거로 하자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 불러가지고 말씀 주셨어요. 애굽에 고난당한 백성 내가 건져서 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앞장 세웠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는 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진노를 거두시고, 좀 안 간다니까 같이 갑시다. 그럼 같이 가겠다면 확실히 같이 간다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 성경 읽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말하자면 좀 신앙생활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겠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근데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겠다. 그게. 그러니까 요셉도요, 가는 곳마다 요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주신 약속을 확인했어요. 그게.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저 총리가 돼가지고 뭘 확인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말씀을 확인한 겁니다. 해와 달과 별과 11곡 식단, 자기한테 절하는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말하자면은 가는 현장마다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길이 뭐냐? 그래서 당연성을 찾는 겁니다. 당연성.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보자면 먼저 뭐부터? 당연성부터 찾아야 돼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 이게 보여야 돼요. 이제 어젯밤 얘기를 제가 자꾸 합니다만은, 어젯밤 이제 10시가 넘었는데요. 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주일날 메시지를 대충 이렇게 본문 잡고 제목 잡고 이렇게 좀 대지 소지 해놓고는 정리는 토요일날에 이제 주로 하죠. 토요일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7, 8, 9시 요 사이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10시 안에 끝나고 빨리 자려고요. 왜? 주일날은 4시 일어나야 되니까는요. 그런데 10시가 넘도록 이게 핵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10시가 넘도록 이게 핵심을 해야, 뭔가 이렇게 메시지 핵심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급하니까 더 이제 시간이 빨리 자야 될 시간 오지, 정리는 안 되지. 그러다가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딱 생각을 해봤더니요. 지난주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주 메시지가 말하자면 원래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지난주 메시지 생각이 안 나. 했던 메시지가. 그래서 내 생각이 당연하지 이렇게 힘든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네가 지금 메시지 핵심을 못 찾아낸 게 당연한 거다. 지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지금 영적으로 네가 지금 이번 주에 설교의 핵심을 못 잡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주보 한 장 내가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보를 펴서 봤다니까. 내가 해놓은 설교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실패의 상태. 그러니까 자꾸 낙심. 뭐 없다 있다가 아닙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거듭된 실패의 결과, 상처, 인간관계 다 깨지고. 그래.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알고 있는 자.
그럼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본성을 치유해라. 본성이 치유되려니까 근본 영적 축복을 회복하고 기본 삶을 회복하고 기초 실력 회복하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 천명 소명을 찾는 것이다. 내가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거 정리하고 이걸 또 확인시켰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뭐부터? 당연성부터 찾아라. 왜? 이제 신앙생활 한번 정확하게 해보려면 안 하려면 찾지 말고, 안 하려면 그냥 있으면 돼요. 아유, 세월이 약이겠죠. 그러고 있으세요.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그러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면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성을 찾아라. 이때 필요한 것이 보여요. 필요한 것. 내가 놓쳤던 게 보인다고. 필요한 것. 꼭 해야 할 절대성, 방향이 나오고 그게 영혼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세계복음화할 사람, 세계복음화할 교회, 세계복음화할 가정이 맞다면 하나님이 테스트 하겠죠? 맞다면.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맞다면 마귀가 시험하겠죠? 당연하게 하겠죠. 우는 사자처럼 시험하고 강명한 천사처럼 시험하겠죠.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시아의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성부터 찾아라 그 말이에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 깨뜨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성부터 찾아라. 그 작은 그릇 가지고 하나님 주면 큰 응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릇 바꿔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자로 부르셨어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별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번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보자. 그러려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당연성부터 찾아라. 어디서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라. 말씀 속에서. 창세기 15장 9절로 14절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애굽에 400년 노예되다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레위기서에 새는 안 쪼개게 돼 있어요. 다른 짐승은 배를 가르지만 새는 목을 삐틀라고 그랬어요. 목을 삐틀고 배를 가르지 말지니라 해놨어요. 아브라함은 피제사 방법을 알고 있어요. 다른 짐승은 각을 또고 피를 흘렸지만 새는 배를 안 갈랐습니다. 배를 가르지 않도록 돼 있어요. 레위기 5장 7절 9절. 비둘기와 새는 배를 안 가릅니다. 목을 꺾어서 삐틀어서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종되게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전달됐고 요셉 때에 가가지고 오직이 된 거예요. 그게 400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낼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그게 그 얘기지.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요 모든 원인을 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천주교예요. 내 탓이로서 아닙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 아니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원인.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원인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르게 고치려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요. 자꾸 종교하면 안 돼요. 그게. 알아듣겠습니까? 복음을 얘기하니까 종교해야 되는데 종교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 네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니까 알아듣겠어요? 예?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죠? 요셉의 형들이 온 천하의 형들이 동생을 노예시장에 파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당회성을 찾아라.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형이 동생을 노예시장에 팝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에레미야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에 붙잡혀 간다. 그걸 예언하는데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인지 압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며칠 안 돼가지고는요, 바벨론 왕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가면 생각해보면 어떻게 시드기야 왕 돼가지고 바벨론을 배신하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생활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 그러려면은 모든 문제에서 당연성부터 찾되 뭐를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속에서 당연성을 찾아내라.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함을 받은 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뭘 찾아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놓고 말하자면은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뭘 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냐? 뭘 놓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모세 얘기했습니다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 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모르냐면, 하나님을 넌 잘 몰라. 그랬을 때 뭘 모른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한테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끼리 너 하나님 잘 몰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뭘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잘 몰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너는 사단을 잘 몰라 그럴 때 무슨 말이죠? 사단을 잘 몰라. 완전 복음이어야 사망을 당하는 사단을 너는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단을 몰라 그럴 때. 우리가 너는 인간을 잘 몰라 그럴 때 뭘 모른단 말이죠?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인간의 문제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사명, 절대 목표, 절대 헌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뭐 하면 되죠? 참 응답을 기다려라. 참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죠. 참 응답을 기다리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게 영원하니까. 막 내가 예수고 바로 노력 그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을 기다려라.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세계복음 하려고 불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 그걸 기다려라. 두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그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입니다. 그래야 누구도 못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말씀 성취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참 응답이다. 그 참 응답을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다리면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준비한 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세상 문제와 복음. 신앙생활을 이제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모든 문제 속에서 당연성을 찾을 때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완전 복음이라야 사망당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요. 그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러고, 그걸 보고 세상을 알았다고 그러고, 그걸 보고 인간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알지, 세상 알지, 사람 알지. 왜 실패하냐? 하나님 모르지, 사단 모르지, 인간 모르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성공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면 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 그렇게 알아야 돼. 세상 임금 사단 어떻게 알아야 되죠? 오직 복음만 남을 때만 그 사단은 사망을 당해요. 그렇게 알아야 돼. 인간은 어떻게 알아야 되죠?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알아야 인간을 알았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숙제. 오늘은 이번 주 숙제가 뭐죠? 사명. 1000명.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지금 학업을 놓고 아니면은 뭘 놓고 지금 그걸 1000명으로 딱 찾아내야 돼요. 1000명으로. 그러면 이제 소명. 그 1000명을 놓고 내가 할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1000명을 놓고 나에게 맡긴 거 있어요. 소명.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뭐죠? 사명을 찾는 것이다. 이 시대를 놓고 이 현장과 시대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 1000명으로 딱 보여야 되겠죠. 가정이. 그러면 그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겠죠. 나의 소명. 지금 이 시대 현장을 놓고 우리 집이 사명이 뭐냐? 말하자면 미션홈이다, 지교회다. 그런 사명이 나오겠죠. 그게 1000명, 소명, 사명에서 이번 주는 사명을 찾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분만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